생각보다 철로역정을 많이 아시지만 직접 읽어보신 분들이 극히 드물다는 게, 이게 고증이 되어 있구나. 철로역정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거죠. 천국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면 빨리 가고 싶으세요? 오늘 순례길의 한 걸음, 지금 여기에서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순종이 순례의 여정 전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철로역정 시작하는 길입니다. 여기는 멸망의 도시입니다. 크리스천이 한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은 성경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그리고 본인의 죄의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첫 들판으로 뛰어나가죠. 샤로 필그림. 당신은 순례자입니다. 그에게 나타난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무엇이다? 전도자. 어떻게 하셨어요? 밑에. 그렇죠. 왜 울고 계십니까? 저는 이 죄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짐에서 해방되고 천성을 향하는지 몰라서 울부짖습니다 라고 할 때 저기 좁은 문을 향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고집과 변덕입니다. 크리스천이 나선 길을 따라 나섭니다. 여기가 좋은데 왜 고생하러 길을 나서느냐. 고집은 끝까지 가지 말라고 붙들고, 변덕씨는 그런 천성 나도 가겠다. 여기서 동행하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늪에 빠집니다. 늪에 빠지자마자 변덕이 크리스천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다는 천성 가는 길, 시작부터가 이렇게 나쁜 길이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본인도 모르면서 왜 나를 데리고 가려 하느냐. 나는 이 길 못 가겠다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크리스천은 멸망의 도시로 갈 수 없었고, 그래도 헤엄쳐서 가는데 등에 무거운 죄의 짐이 있기 때문에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그럴 때 그의 손을 누가 붙잡고 건져주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도움씨였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상징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와보니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예, 전사님 한번 두드려 보시겠습니까? 예, 노크. 오, 믿음으로 두드릴 때 문이 열립니다. 믿음으로 두드리신 게 맞네요. 예. 이거 뭐예요? 어떻게 네? 된 거예요? 저기 보면 선희 씨가 열어줍니다. 굿윌이라는 선희 씨가 이 문을 열어줍니다. 감사해요. 네. 더 자세한 설명은 걷는 동안 믿음이 된다 보시면은 진짜 아까 누가 연 거예요? 선희 씨가 열어준 거예요. 네. 이거 영상 보고 누가 오셔서 언제 개인으로- 열리나 계속 녹화하면 어떡해요? 네, 뭐 놓고 하다 보면 언젠가 열리겠죠. 해석자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목사님 너무 좋아요. 좋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예. 해석자가 나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선희 씨의 안내를 받아왔습니다. 천성을 향한 순례자군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 해석자의 집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각 방에 영적인 레슨들이 있습니다. 먼지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하인이 와서 쓸자마자 크리스찬과 해석자는 기침을 하게 됩니다. 먼지가 일어나니까. 하녀가 와서 이 먼지를 향해서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니까 먼지가 깨끗이 씻겨가는 거예요. 이 응접실은 우리의 마음이고요. 이 먼지는 원죄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죄를 의미합니다. 율법이라는 비질로 쓸었을 때는 죄는 드러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죄를 씻었을 때 그 죄가 깨끗이 씻겨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의자가 있고 두 명의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아이가 보이시나요? 네. 예, 역시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어디가 정욕이고 어디가 인내일까요? 여기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와, 목사님. 네. 움푹 파여 있는 걸 봐서는 네. 오래 앉아 있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이야, 저 아이들의 아버지가 저 아이들이 당장 필요한 걸 당장이 아닌 다음에 주겠다고 꼭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얼굴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얼굴입니다. 이게 파여 있으니까 약간 기분이 네, 묘한데요. 네. 우리 마음에 은혜의 불이 타오르는데요. 사단 마귀는 물을 들이붓습니다.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은혜의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철창석에 배교자가 있는 방입니다. 그도 한때는 천성을 향해서 이 걸음을 나섰지만 세상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 잠겠습니다. 그게 여기 있어요. 십자가의 언덕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마음 깊이, 그 은혜가 깊이 스며들었을 때 벗으려고 노력해도 벗겨지지 않았던 죄의 짐이 저절로 벗겨져서 무덤으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요, 그의 옷을 갈아입혀 줍니다. 세 번째 천사는 이마에 인을 쳐주고 약속의 두루마리를 주게 됩니다. 여기가 좋지만 우리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가야 할 길로 계속 걷겠습니다. 여기 보면 단순 나태 거만인데 영적으로 부정적인 단순을 의미하고요. 영적인 나태함, 거만함을 가진 세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놀랍게도 좁은 문과 십자가 언덕을 지나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눌러 앉아서 영적인 잠에 드는 겁니다. 단순 나태 거만은요, 우리 주변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가끔은 우리 안에서도 만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번에는요, 담을 넘어오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허레와
위선입니다. 위선. 아니 왜 담을 넘어오십니까? 우리 마을에서 주부문이 너무 멀어요. 주부문과 십자가 언덕을 지나온 당신이나 이 담을 넘어온 우리나 똑같은 길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과연 똑같은 길일까요? 여봐요. 그 길이 아니요. 그 길이 아니요. 부흥강사 목사님께서 예수 믿으면 인생의 고난이 다 사라진다. 자녀도 잘 된다. 그렇게 했던 설교가 기억납니다. 과연 그럴까요? 크리스천은 그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언덕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직면해서 올라가게 되죠. 계속 오르는데 너무 힘드니까 자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서 이 공고의 산을 계속 올라가는데 뭔가 허전해요. 내가 뭘 놓쳤지? 두루마리. 두루마리를 찾으러 다시 내려옵니다. 고난 중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산을 잘 넘어가야 되는데 영적인 잠에 들게 되면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고 고난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고난의 산 끝자락에서 역주행하는 두 명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겁쟁이와 불신. 우리도 천성을 가려고 했는데요. 조금만 가보세요. 무서운 사자가 있습니다. 그 사자의 밥이 되느니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하겠습니다. 실제로 무서운 두 사자를 만나게 되고요. 어떻게 하지? 라고 하고 있을 때 경계라는 분이 소리를 지릅니다. 순례자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자를 잘 보십시오. 묶여있네요. 묶여 있습니다. 아름다운 궁전. 크리스천이 여기서 문을 두드리면요, 미궁의 아름다운 자매 신중, 경건, 분별, 자애가 나오게 되고요. 이 집은 순례자를 위한 집입니다. 여기서 저 한번 환대해 주시죠. 미궁의 아름다운 자매가 한대야 되는데 이 평화의 방은요,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 안에서 평화를 경험해요. 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천이 이 평화의 방에서 영적으로 재충전을 하게 되죠. 그 모습입니다. 서재는요, 이 길을 나 혼자 간 것이 아니구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천성을 향한 길을 갖고 나의 인생 순례길을 응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 김창옥 씨 아시죠? 네네. 그때 와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나는데 차는 마시는 게 아니래요. 차는 만나는 거래요. 건배를 하나요? 권사님께서 네. 직접 꽃을 재배하시고 꽃차를 제공하셨거든요. 본인이 암에 걸려서 천국에 가면 이 꽃차를 제공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암을 투병하시는 중에도 5년치 꽃차를 미리 준비하셔서 준비한 꽃차로 계속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 그때라고 생각한 적도 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를 준비하신 그 성도님의 진심을 들으니까 여기가 왜 서재인지 왜 차를 마시는지 정말 알 것 같네요. 교회 와야 이런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에서 미궁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힘들면 다시 오고 끝까지 달려가서 다시는 겸손의 골짜기에 크리스천이 다다르자마자 파괴자 아볼론이 나타나서 불창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미궁에서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로 막고 공격하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장소가 바로 이 겸손의 골짜기입니다. 끝난 줄 알았건만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높은 산에 있을 때 터널이 있습니다. 왜? 그 산을 가장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나가기 힘든 곳이지만 천성을 향해서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정말 만들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주님이 계시구나를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분, 바로 이분 신실. 크리스천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늦게 출발했거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됐습니다. 신실하게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윤회에서 신실과 크리스천을 고소하게 되고요. 법정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크리스천이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신실은 하늘에서 온 병거를 타고 천성으로 가장 빨리 들어가는 모습을 영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한 캐릭터가 크리스천을 도와서 허영의 시장에서 나가게 하죠. 그 사람이 바로 저기 보면 소망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게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쉽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작은 어떤 타협에 우리가 좀 더 담대하게 순교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크리스천과 소망이 계속 길을 걷는데요. 대마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건너편에 은광을 내가 발견했다. 부자가 돼서 남부럽지 않게 한번 살아봅시다 얘기합니다.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 은광은 더러운 돈, 정직하지 않은 돈, 거절하게 되죠. 그리고 거절하면서 하얀 기둥을 보게 되는데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롯의 저를 기억하라. 절망의 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루를 던져줍니다. 그 자루에는 칼, 독약, 밧줄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스스로 맞아요. 죽으라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절대 절망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저버리시는 분들이 있죠. 말씀의 두루마리를 펼치게 되고 말씀 안에 약속의 열쇠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열어보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크리스천이 문을 열고 절망의 거인이 잠들 때 나오죠.
여기는 먼저 무지시가 있는데요. 무지시는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분별해서 따라가지 않죠. 여기는 마법의 땅입니다. 신앙과 인생의 연륜이 쌓인 곳인데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뭔가 다 흐려져요. 잠에 들고 싶어지는 곳이 바로 이 마법의 땅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고 천국에 완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뷸라의 땅에서 이 순례길을 나 혼자 걸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팀들이 오면요, 빵과 포도주를 함께 먹으면서 주님과 붙어 있을 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뷸라의 땅입니다. 크리스천도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기 싫었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심이 더 깊어져서 강을 건너기가 힘든 거예요. 하지만 소망이 그의 손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이 편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저편에 천국을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되고 수심이 점점 낮아지면서 건널 만한 강으로 건너게 됩니다. 죽음의 강 앞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세요. 사실 우리의 죽음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 죽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죽음의 강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죽음의 강을 건너고 기쁨과 감사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죠.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천국의 문지기가 내가 왜 당신을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딱 그 질문을 해주실 때 답할 수 있는 게 그냥 제 인생을 다 통틀어도 정말 예수를 믿었습니다 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확인한 후에 천성에 들어갑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 두루마리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천성에 입성.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예배로, 엔딩할 때 축도로. 또 안내해 주셨는데 정말 기도해 주시고 마치죠. 그럼요. 예.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또 떠나는 순례자들. 뷰가 좋은 곳은 여기고요. 앉기 편한 곳은 여기. 이 책을 쓰려고 했던 마음 하나 얘기해 주실래요? 철로 역정을 많이 아시지만 직접 읽어보신 분들이 극히 드물다는 게,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철로 역정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이 철로 역정 순례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는데 그게 삶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 반복되는 구조와 이 너무나도 심오한 은유가 철로 역정의 가장 큰 감동이면서도 진입 장벽이기도 맞습니다.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질문과 나눔을 먼저 읽고 나에게 필요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해설과 내용을 읽는 것도 좀 추천드리는 방법이다. 사실 우리 인생은 다 누구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순례길에서 우리가 성경적 지혜를 삶에 더 끌어올려면 그 성경적 지혜를 우화적 요소로 또 은유로 잘 표현한 이 철로 역정,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 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상실 극복 세미나라는 세미나를 하세요. 이동원 목사님이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셨거든요. 암으로. 자녀들을 먼저 보내시거나 아니면 젊은 배우자를 먼저 천국에 보내신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분들을 철로 역정 순례길을 안내하면요, 그 상실의 그 아픔으로 너무 힘들어하세요. 특히 자녀들을 먼저 보내신 분들은 인생의 삶의 이유, 특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내 인생에 있게 하시는 걸까라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으시고 아픔도 있으신데, 이 순례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에게 주신 그런 인생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인생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가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욱 생각하면서 그분이 못다 걸은 길, 그분이 못다 이룬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인생에서 이루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의 상황의 어떤 시각을 소망으로 바꾸는 계기를 이 철로 역정 길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업에 실패하신 분도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재기해서 다시 성공해서 또 연락 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경험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혹시 마지막 챕터도 한번 될까요? 그럼요. 예. 사실 마지막 챕터는 천성 입성이 지금 우리로서는 끝이 아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우리 순례길을 통해서 천성까지 있다는 것을 경험했으면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보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Here and Now, 현재 서 있는 길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신앙은 지금 여기에서의 선택입니다. 순간의 작은 순종들이 모여 우리의 신앙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순례길의 한 걸음, 지금 여기에서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순종이 순례의 여정 전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